자, 이제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이제 세 번, 1, 2, 3로 이제 다니엘 우리가 잠시 바라보고 세상을 맞선다라는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리즈는 이제 7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련이 있어요. 믿음에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주 큰 승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뭐 홍해가 갈리는 그 수준의 아주 큰 승리죠. 분명히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 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2장을 읽지 않았지만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명해 줘요. 꿈을 해명해 주고 나서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세 친구를 지방의 관원,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이제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것만 같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준비한다. 좋은 일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좋은 일은 생겨요. 그런데 나쁜 일도 생겨요. 근데 나쁜 일도 계속되지 않아요. 나쁜 일도 끝남이 있고 좋은 일도 끝남이 있는데 3장에 들어서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왕이 이제 신상을 세웁니다. 왕이 신상을 세우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이니까 나한테 절하라 하긴 좀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은 나라 이게. 그래서 나에게 절하는 이제 강력한 왕이니까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 똑같은 왕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47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야 너의 왕은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너의 하나님은 정말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랑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진짜 믿지 않은 거죠. 아주 급변화가 일어납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을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가서 일렀어요. 얘네들이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어요.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꿈이 풀렸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꿇어. 무릎 꿇어. 절해.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면 이 땅의 흐름과 저항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은 이미 병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마저 흔들어 놓고 이 세상의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으로 이 땅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굴복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흐름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맞서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저항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압박들과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문화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노래하죠.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 인내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그 시련과 또 시험, 또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이 세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가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막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에 우리가 축배를 들었던 너무나도 멋진 새 친구의 답변이 나오죠. 자, 16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서 더 이상 멋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간지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신께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지 않냐. 이게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너한테 절 못해 이거예요. 나는 죽는 것보다 너한테 절하는 게 더 싫어. 나는 죽는 게 나아. 이런 거죠. 더 이상 멋있을 수가 없어요. 이 멋진 말을 하고 죽었어도 괜찮은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거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고 뭐 영광스러운 일인데 안 죽어. 거기다 막 셋이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넷이 다녀. 뭐 하나가 더 와. 그래가지고 천사가 같이 있고 막 그 던진 아새끼는 죽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죽어.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이 네 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와가지고 와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나요.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의 설교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내일부터 승리하자 하고 내일은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살아나자 하면 다 좋은데 오늘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막 가슴 뜨겁게 집에 갈 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어마어마한 현타가 또 찾아온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불 속이 아니라 뭐 성냥불만 말한 거에도 깜짝깜짝 놀랄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뭔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고 내일부터 일어날 현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진짜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예.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 나와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죽는 거 저는 죽는 거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예. 뭐 들어가서 조금만 참으면 죽겠으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이런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서번트 훈련 때 우리가 자주 읽는 저자 중에 하나 코닐리우스 플랭팅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티머라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제 나중에 커서 고백을 하는데 1940년 5월의 두 번째 주일날 저녁먹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날 독일군의 침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침공이 있고 막 폭탄이 팍팍 떨어지는데 아빠가 자신들 네 식구를 이렇게 거실로 데리고 와서 밥 먹다가 거실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우리 91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로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이런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신가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신가. 세상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상식적인 그런 기준마저도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범죄도 이제 뉴스에 나와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아요. 비슷한 범죄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숨어 있는 그런 새끼와 같은 정말 전적으로 그 어미를 믿고 있는 그런 새끼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91편 4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화살뿐만 아니라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터져요. 자, 그럴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이 성경에는 뭐 병들에게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3년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시편 91편 우리가 이렇게 즐겨 읽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시편 91편을 사탄도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붙이지 않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사탄이 하는 거냐면 예수님 보러 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써 있잖아. 사탄이
말씀을 엄청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도 우리를 공격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속에 품어진 그런 새끼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부분에서는 나의 인생에 굉장히 어두운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은 다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한테는 이러한 정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 땅에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순환이 찾아올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그렇게 쉽게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왜? 현실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나한테 너무 나쁜 일들이 생겼어. 나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내 인생에 터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솔직히 현타가 오는 거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뭐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아자 가자 막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현타가 팍 오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낳았던 아새끼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고 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누군가의 공격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관에 혀를 대고 이 땅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다 주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으니까. 이 땅의 가치로만 보면, 이 땅의 것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함께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땅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나의 큰 가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이 나에게 큰 가장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것.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교를 또 끝마무리하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헷갈리제이션이 와서 이거는 그럼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보호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 한번 고민을 더 해봤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쩌면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놓으니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지 않는 것이 큰 상처로 다가오고 이것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장 큰 가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고난스러워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불 속에 다윗의 세 친구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천사가 와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프기만 하니 좋지는 않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는 없니? 너의 아픔과 너의 억울함과 너의 속상함만 바라보이고 너는 나는 보이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네가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천국이 아니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조각조각의 천국으로 우리가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여라. 나는 그래도 이 땅에는 무릎 꿇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이렇게 멋지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 괜찮지 않니? 너는 어느 순간까지 너의 아픔과 너의 힘듦만 보고 살아갈 것.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저의 책임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24시간이라는 한계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시간 많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때는 시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집에 오시고 저도 여러분 집에 가고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이제 하여간 거기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정답은 다 알면서도 이 땅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 정들어서 이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아픔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왜 이러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픔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 아침에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예.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세상 것에 대하여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상에 맞서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솔직히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현타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분명히 기도했어요. 주일날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다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월요일날 갔더니 회사에서 발령이 이상하게 났어요. 이건 내가 맡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업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새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새끼한테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있어. 근데 왜 이럴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느 곳보다 이곳이 천국이 될 때 아마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보다 더 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아픕니다. 이 땅은 지금 병들었어요. 이 땅은 고장났어요. 완전 고장나 버렸습니다. 진짜. 뭐 남자 여자 이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면 이거 완전히 갈 대로 다 간 겁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의 날개 아래에 있으라. 어디 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방주 천국 올라갈 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게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유일한 책임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찾는데 내가 없으면 또 안 돼요. 목회자도 한순간에 믿음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